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시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좀 번역이 좀 이상하게 좀 매끄럽지 못한 좀 이상한 감이 좀 있죠. 왠지 주께서 살아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냐? 뭐 이런 말인 듯한 그런 뉘앙스인데요. 그래서 과연보다는 정말 내지는 참으로 진실로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초대교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서로 만날 때마다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동방정교회의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동방정교회는 조금 생소한데요. 본래 그 카톨릭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를 흔히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로만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카톨릭이 있는데요. 이를 로만 카톨릭과 구분해서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부르는데 동방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유럽의 카톨릭 교회가 동방교회입니다. 이 동방교회들은요, 로만 카톨릭 교회와는 달리 국가 교회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렇게 한 국가 교회를 띠는 형태가 동방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카톨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성호를 긋지 않습니까? 근데 로만 카톨릭은 다섯 손가락을 모아서 성호를 긋는데 동방교회는 이렇게 세 손가락만 모아서 성호를 긋는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로만 카톨릭은 이렇게 성호를 이렇게 왼쪽부터 긋는데 동방 카톨릭은 오른쪽부터 긋는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전부터 카톨릭의 두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서방의 로만 카톨릭만 좀 익숙하고 이 동방 교회는 좀 생소한 감이 있는데요. 카톨릭은 이렇게 크게 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동방교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유래됐는데요. 먼저 한 사람이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다른 한 사람이 화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맞장구를 치며 할렐루야를 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동방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서로 이렇게 맞으면서 주께서 한번 같이,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당신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아직 조금 부활을 못하실 것 같은데.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하루 종일 같이 놀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헤어질 때가 되자 잠자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다시 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니까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산다 그러죠. 저는 하루살이라고 부르는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 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리는 그 다음날 참새를 만나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단짝 친구가 되어서 매일매일 만나서 놀았는데 어느 날 참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리야, 이제 가을도 다 지나고 겨울이 오니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이번에는 잠자리가 내년이 뭐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구리가 물고기들과 같이 놀다 물고기 보고 말하기를 얘들아 나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들이 밖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저 물 밖에는 꽃도 피고 나비도 날고 새도 날고 하늘은 해도 보이고 밤이면 달과 별도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도대체 개구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시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삽시다.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때 그 불교의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뭐 그게 뭐 석가모니의 몸에서 나온 그 뼈 살인지 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고 우기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그 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진열되었고 수백만 인도 사람들의 그 존경 속에 시가행진까지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선교사가 옆에서 있던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뼈가 한 토막이라도 발견되었다면 기독교는 진작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빈 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 기독교만의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석가모니는요, 죽기 전에 세 마디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연중생 제도불능, 삼세중생 제도불능, 업보중생 제도불능.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시겠죠. 하여튼 뭐 저도 잘 사실은 모르는데 불능불능 아무튼 뭐가 하여튼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뭐 성경도 모르지만 뭐 부처의 말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한 말로써요. 자신은 신이 아니라서 중생을 구원할 수도 없고 시공을 초월할 수도 없고 죄를 없앨 수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석가모니는 이 말을 남기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처럼 신이 아니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자신이 신이 아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며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빼고서는 우리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 그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게바,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500여 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 마지막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까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음을 먼저 말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한 목숨 살고자, 자기 한 목숨 구하고자 예수님을 팽개쳐 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도 참 민망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이때까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그들은 다시 모였고,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이고 이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 한 목숨 살고자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모습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분명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먼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고민, 인생 최대의 절망, 인생 최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은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깐 동안의 안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죽음을 잠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쉼이고 안식이고 기쁨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혹시 나는 잠자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잠자는 게 너무 두려워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못 깨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는 거 아니야? 뭐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에 드시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잠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죽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란 그저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잠자는 데서 일어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이제 죽음은 결코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저 잠과 같고 안식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우리는 해결받지 않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시며,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로 인해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해서 죽음에서 승리할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승리를 보장받은 오늘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5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 주님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조금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절망을 해결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 56절 말씀은 사실은 노래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5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망에게 네가 뭘 이겼다 그러냐? 사망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쏜다라고 합니까? 마치 전쟁에서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것처럼 사망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속 쏘아야 됩니다. 무엇을 쏩니까? 56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쏘아야 됩니다. 사망은 죄라는 독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려대고 있습니다. 그 죄라는 독화살을 맞으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망아 내가 쏘는 죄가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죄의 독화살을 날려봤자 소용없다, 너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우리 부활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무역이 크게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만큼 부와 사치, 부도덕과 음행이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인 같다라고 한다면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 같다 그러면 도통 속을 모르겠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은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 같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 세속화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은 고린도 교인들은 끊임없이 세속화, 음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매우 자유로운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전도하다가 대적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핍박에 직면해서 적지 않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본문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절부터 강조한 복음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면 너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왜 흔들립니까? 복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굳게 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이렇게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도대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 알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네. 뭐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복음 그런데 도대체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복음이란 뭐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대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50점짜리,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주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요, 또 복음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늘상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는 나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교회가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굳건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살던 1세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더 많고 교묘한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뭡니까? 단단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서 우리 교회 표가 나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잘 지은 표입니다. 그렇죠? 아니구나. 전혀 동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단단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단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담담해야 합니다. 숲에 사는 다람쥐가 머리에 떨어진 큰 도토리에 맞고는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온통 숲에 사는 동물들이 숲을 떠났다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 최대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잠잠히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담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부모가 조금 돈만 있어도, 부모가 조금 권력만 있어도 얼마나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세상에 나가서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좀 남들 보기에 좀 그래 보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옆에 분들을 권면하실까요? 제발 좀 당당합시다. 제발 좀 당당합시다. 단단하게, 담담하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으로 견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다시 5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주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할지라도 내 이름을 내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행한 주의 일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여서 온전한 신앙인, 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는 일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또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것이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일일 뿐이지 하나의 행사로 끝날 뿐이지 결코 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는 일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봉사를 못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주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의 한 지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여러분 주의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와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냥 뭐 나 혼자 예배 빠지면 그만이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예배를 지킴으로써, 내가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 생활, 다른 생활의 믿음 생활을 함께 돕고 함께 키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성도의 연합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물론 얼마든지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홀로 예배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힘이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반면 예배의 자리가 비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김이 셉니다. 김이 새. 목사인 저만 김이 셉니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누가 예배에 못 나와 그러면 얼마나 김이 새는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뭐 그 사람 예배 드리건 말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함께하는 지체가 한 사람의 예배의 자리가 빠진다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김 빠지고 힘 빠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배와 믿음 생활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다른 것, 다른 수고, 다른 봉사하지 않더라도 예배만 우리가 잘 지켜도, 예배의 자리만 잘 지켜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 코로나19의 종식은 아니더라도 일상의 완전한 회복이 이제 눈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일상이 부활하고 우리의 예배와 교회 생활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하지 못했던 예배자로서의 책임,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이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안에서 교제하며 섬기며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 붙잡아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우리 건면합시다. 우리 주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구역 모임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자신의 생각과 삶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세워주는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섬기는 가운데 서로를 믿음과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절망을 떨쳐버리고 그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감사하며 주님을 복음 안에 굳게 서며 주의 일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